서강대 교수를 지냈던 장영희 교수,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이분이 참 불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나면서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대학에 들어갈 때 문턱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대학 들어가기가 참 힘들어서 근데 서강대에서 이제 이 사람을 받아줬고 서강대에서 석사학위까지 마쳤는데 박사학위로 공부하려고 하니까 또 안 받아주는 겁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미국의 뉴욕 주립대학 가서 공부를 마쳐서 다시 모교인 서강대에서 강의를 하다가 암을 3개나 만났어요. 그래서 2개는 이겼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견디지 못하고 50대 중반에 참 아까운 나이로 이분이 세상을 떠났죠. 소위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셀럽이었습니다. TV에도 자주 나오고 강연도 많이 하고 또 책도 써서 베스트셀러들이 좀 많았는데요. 그분이 썼던 책 가운데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저도 저 책을 읽어봤는데 상당히 좀 내용이 상당히 좀 감동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일부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든 불쌍하게 해서든 그저 호기심과 구경 차원을 넘지는 않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폰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건 그 내용물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바보짓인 줄 알겠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더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TV에서 보면 되고 내 실속 차리는 게 중요하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결코 미치는 적이 없더라.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시간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평생이 걸린다는 말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뭐 이렇게 상당히 내가 살아보니까 해서 이게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좀 그랬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종의 간증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간증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사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간증의 클라이막스가 뭐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고 하는 게 결국 간증이라고 한다면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저는 어쩌면 이 간증은 축복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부분에서 발견하고 그걸 고백하는 거니까요. 간증할 수 있는 사람도 굉장한 축복이고 그 간증을 듣는 사람도 굉장히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좀 가볍게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좀 과대 포장된 것도 있고 또 지나치게 간증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와닿지 않고 현실감이 없지 않느냐. 사실 좀 위험한 것도 있죠. 소위 이제 간증 중독이라 그럴까요? 웬만한 일에 감동 안 받는 거 있잖아요. 뭐 조금 아팠다고 회복되는 거 그거 간증이야. 죽었다고 살아나야지.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좀 된다면 그건 그야말로 간증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가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초점을 맞출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출 수만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마음이 괴로웠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 만지셨고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셔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충분히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어떤 기적에 관심을 가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소위 이제 건너는 장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길갈에 이르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에 걸쳐서 이 이제 사건이 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강바닥을 마른 땅처럼 걸어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한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간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기적 중요하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기적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굉장히 어쩌면 그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사실은 거기에 관심 있기보다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기적을 보기보다는 뭐 기적을 일으키셔서 너 놀랬지? 내가 얼마나 힘센지, 내가 얼마나 능력 많은지 너 알겠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너희가 보라고 하는 그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라. 이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기적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요단강 건넌 거 기적이었습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넌다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데 그냥 건너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요단을 건너는데 그냥 건너가게 하지 않고, 사실 요단강 건넜으면 자 이제 끝, 자 이제 전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단을 건너가는데 그냥 건너게 하지 않고 건너가는 중에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발밑에서 돌 12를 취해라. 그것도 각 지파에서 대표자들을 뽑아가지고 작은 돌이 아니라 제법 큰 돌을, 제사장들이 밟고 있는 그 강바닥 거기에서 큰 돌을 12개를 취해서 그들이 차지한, 그들이 이제 서게 된 그 길갈 그 자리에 거기에 기념비 탑을 하나 세워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잘 이겨냈습니다. 잘 건넜습니다. 근데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처음 밟는 땅이 어디입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길갈. 근데 길갈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땅입니다. 더욱이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일이 생길지 예상도 못합니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호시탐탐 요단강까지는 요단강으로는 잘 넘어왔는데 그러나 이제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고 그들을 쳐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는, 굉장히 두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울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거죠. 탑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땅이고 사방에 적들이 있지만, 그래서 두렵지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들이 세웠던 그 돌탑에 새겨져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냥 요단 건너온 그곳으로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돌탑을 세우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고 하는. 여러분, 만약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급급했더라고 한다면 건너가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길갈이라고 하는 그 생소한 땅에서 그들은 여전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전히 공포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들을 취하게 하시고 그 돌들을 쌓게 하시고, 그래서 그 돌들, 그 기념탑을 보면서,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여기서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사실 처음에 잘 몰랐을 거예요. 제사장들도 그렇고요, 백성들도 그렇고요.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냥 건너가기도 급급한데
다 건너가고 있는데 제사장들은 가만히 그대로 서 있으라고 얘기하고 한복판에. 그러면서 백성들 중에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 와서 돌들, 그것도 가장 큰 돌들을 좀 취해서 가라고 할 때, 여러분 들고 매라고 할 때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강이 흐르다가 멈췄습니다. 어떤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가 멈췄고 그 일을 잘 넘어갔습니다. 패스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제방뚝이 이렇게 제방이 막 이렇게 제방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물길이 지금 탁 서 있어요. 지금 범람한 그 물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의 그 바닥이 마른 땅이 됐습니다. 여러분 건너갈 때 어떻습니까? 여유 있게 건너갔겠습니까? 언제 저기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물이 덮칠지 모르니까 아마 달려갔을 거예요. 한가하게 건너가지 않고 그냥 다름질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건너가고 있는데 가다가 돌을 메고 가라고 하니까요. 돌을 메고 가라. 작은 돌도 아니고 큰 돌을 메고 가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참 하나님 취미도 이상하시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원망이 올 수도 있고 좀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귀찮을 수도 있고요. 또 피곤할 수도 있고요. 또 번거롭다고 불평할 수도 있고 어쩌면 왜 내 삶은 이렇게 꼬이나? 하필 나에게 그 12명의 어떤 대표 중에 뽑힌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괜히 팔 힘이 세가지고 말이에요. 괜히 어떻게 뽑혀가지고 내가 지금 지금 사람들 다 피하고 없는데 나 혼자 지금 여기서 돌을 지금 들고 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왜 내 삶은 이렇게 꼬이나?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만약 그냥 그렇게 그들이 건너갔다면, 그래서 길갈에 갔다면 사실은 답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돌을 들고 갔기 때문에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요단을 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요? 길갈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까지 그냥 갔으면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그 돌을 들고 그 길갈에 탑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중에서 어쩌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백성들도 있고 족장들도 있겠지만 저는 제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족장들도 다 지나가고 근데 제사장들은 지금 법궤를 메고 여전히 뭡니까? 강 한복판에 지금 서 있습니다. 어떤 때인데요? 누런 강물이 흘러 넘치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언제 지금 저 강물이 우리를 덮칠지 모르는 어떤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 강물 앞에서 법궤를 메고 서 있는 그 제사장들, 그 제사장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계속 기다리라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처음 아마 그들이 발을 내딛는 순간 처음 건너갈 때 말입니다. 발을 내딛는데 강물이 멈췄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강 한복판에 들어가는데 스톱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스톱, 제사장들은 스톱. 언제까지?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여러분 잠깐 서 있는 건 가능할 수 있어요. 잠깐 서 있는, 잠깐 기다리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다 지나간다면 백성의 수가 얼마입니까? 200만입니다. 200만. 부산 시민의 한 3분의 2쯤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을 지금 지나간다고 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고 거기에 그 여자분들과 그 아이들까지 피면 200만 명이 넘는 그 어떤 지금 군대가 지금 지나가야 되는데 아마 밤새도록 걸어가야 될 그런 숫자였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떠나지 못하고 법궤를 들고 서 있는 어깨 아픈 건 둘째치고 말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저 강물이 언제 터져서 덮칠지 모르겠는데 말이에요.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힘들고 공포스러운 일을 하면서 아마 그런 생각 했을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기적인데 그냥 건너가야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고 마음속에 또 원망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이렇게 힘든가?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 가운데 서 있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다른 곳에서 돌을 갖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던 바로 그 제사장들의 발 밑에 있는 바로 그 돌을 가져오라고, 거기에 있는 돌 12를 택하여서 탑을 쌓으라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다, 뭐 요단강을 갈랐다, 굉장하시다, 뭐 이렇게 하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요단 한복판에서 나를 믿고 그 두려움과 싸우면서 나를 믿고 밤새 서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제사장들에 대한 그들의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동안, 역사를 일으키시는 동안 그것을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기다림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참고 기다렸던 바로 그 사람들의 기다림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꾸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여러분, 이건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참고 기다렸던 사람들, 참고 기다리면서 그 한복판에서 교사로 섬겼던 사람들, 또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성도들, 그들을 축복했던 사람들,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의 부흥이 올까? 이 인구 절벽의 시대에 말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 사람들의 그 기다림, 그 기다림 이후에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 꼭 어떤 뭐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냥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일어날 때 그 기적은요, 메시지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메시지가 없어요. 왜 기다린 사람들이 필요하냐 하면은 그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온몸으로 느끼는 어떤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한복판에서 어쩌면 신흥교회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메시지를 온몸에 새기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말이에요. 끝까지 참았던 사람들, 끝까지 견뎠던 사람들,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들, 얼마든지 중간에 뛰쳐나갈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끝까지 지켰던 그 사람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좀 피곤하고 이만하면 좀 왠지 좀 뭐 섭섭한 일도 있고 이러니까 좀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고,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학교의 역사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참았던 그 사람들, 그 교사들,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음성, 그 마음을 그 온몸에 새겼던 그 사람들 때문에 다음 세대의 기적과 다음 세대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잘 잊어버려요.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IQ가 100도 넘습니다 이러면서 자랑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스스로 약간은 기억력만큼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주차를 지하 1층에 했는지 지하 2층에 했는지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그 지하 1층으로 가면 지하 2층에 있고 지하 2층에 가면 지하 1층에 있고, 목사님 벌써 그럴 때가 아닌데 라고 하시면서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 군데만 됩니다. 거기만 됩니다. 한 층이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제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예요. 지적인 메모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재미없으면 어떻게 하지? 예.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장로님이 저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왜냐 그러니까 당신 따님 전화번호를 나한테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 집에 왔는데 문이 잠겼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딸 직접 전화하시죠 그랬더니 핸드폰을 회사에 두고 왔는데 딸 전화번호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빌렸는데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시겠지 하면서,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하려고 하다가 그분이 너무 고통받는 것 같아서 그냥 비밀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거 실화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집 가정 식구들 전화번호 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한계예요, 사실은. 다 이야기해도 다 잊어버립니다. 설교하는 사람의 어떤 자신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설교 듣고 한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확신하건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 설교 제목 다 잊어버리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다음 한 주일 되면 다 잊어버려요. 제가 참 감동받는 것은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지난주 저희 설교를 바탕으로 기도하실 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기억하시고 말입니다. 근데 이 기억의 메모리보다 더 어떤 그 지적인 어떤 이 메모리보다 더 오래 가는 게 뭐냐면 근육 메모리. 그래서 뭐 운동하는 분들 이 머슬 메모리라고 그러죠. 한 일주일 정도는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육이. 근데 한 몇 개월 운동 안 하면 그것도 결국 사라지고 말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오래 가는 메모리가 뭐예요? 감정 메모리예요. 기억은 안 나는데 왠지 기분이 안 좋아요. 왠지 기분이 싸한 어떤 그 감정 메모리예요.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은. 근데 이 감정 메모리보다 더 오래 가는 게 뭐냐면 영적인 메모리입니다.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평생 지워지지 않는 어떤 그 메모리는 바로 영적인 메모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요단강 그 한복판에 서 있게 하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적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메모리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기억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때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목장 신방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동안 지나왔던 삶을 이렇게 간증하시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은혜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온몸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몸에 그 새기는 어떤 그런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요단강 그 한복판에 계속 서 있으라. 언제까지? 명령하실 때까지. 이제는 올라오라고 할 때까지 서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무조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은 다 마귀가 장난친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한복판에서 주님이 일을 하는데 힘들 때가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데 괴로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늘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정말 골짜기가 많아요. 뭐 아르논 골짜기니 기드론 골짜기니 그런 골짜기도 있잖아요.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니 뭐 흰놈의 아들, 검은 놈의 아들들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 골짜기가 많아요. 두려운 곳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깊고 큰 골짜기 어딘지 아세요? 바로 요단 골짜기입니다. 이들이 건너고 있는 이 요단.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 자체가 전부 다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요단강 쪽으로 가장 많이 주저앉아 있고 요단 골짜기의 평균 높이는 해저 200m 이하입니다. 굉장히 깊은 어떤 골짜기예요. 근데 그 가장 깊은 골짜기, 이 요단 골짜기의 가장 낮은 곳을 흐르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깊은 골짜기의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게 강바닥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바다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에서 머물러 하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머물러라. 그냥 바닥도 아니고 언제 물이 범람할지 모르는 그런 바닥인데 이 낮고 낮은 이 바닥에 하나님은 머물러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못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실수해서 간 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 거기에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너무 두려운데. 근데 여러분, 모양은 고통인데 내용은요, 아니에요. 내용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모양은 고통인데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고통으로, 형벌로 내가 그 서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해서 거기 서 있다고 한다면 틈만 있으면 뛰쳐나오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지금 바닥까지 내려가서 기다리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거기서 뛰어나오면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지금 힘들다고 해서 그 바닥에서 뛰어나와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장 낮은 강바닥에 지금 서 있는데,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서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들이 중간에 법궤를 던져버리고 먼저 뛰어나가 버렸다?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우왕좌왕했겠습니까? 거기서 수십, 수백, 수천 명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200만 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법궤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고 한다면, 아직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좀 기다리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 기다리지 않고 뛰쳐나갔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졸작 중에 졸작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 얼마나 추한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주는 메시지를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어떤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붙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그 메시지를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라고 한 그곳에 기다려야 합니다. 머물라고 한 그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기다린 사람만이 그 은혜의 정수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에서 참고 기다린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기다리면서 힘드니까 애써 태연한 척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나 떨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소리 지르면 안 돼요. 기다리면서 중단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냥 버텨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할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줄 압니다.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할 때까지 올라오면 안 됩니다. 올라오라고 하실 그때야 비로소 작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은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가장 훌륭한 제사장들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참았거든요. 200만 명이 지나갈 때까지, 또 돌 12를 취해서 거기 기념탑을 쌓을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오라고 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참았던 사람들.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그들이 튀어나갔다고 한다면 백성들도 문제고 이 공동체도 문제고 여당에서 엄청 비참한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거기 뭐 밟혀 죽고 밀려 죽고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은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건너갔습니다. 빨리 건너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밀치는 사람도 없어요.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강 건너편에 가서 자리를 잡고 그들이 서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제사장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직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강 한복판에서 법궤를 메고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아니 하나님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먼저 건너갔던 그 강 건너편에 백성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제사장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저 고통 가운데 있는 저 형제 자매를
지켜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올라오라고 하실 때 올라오는데, 그들이 천천히 올라오는데 그렇게 와서 제 방에 섰을 때, 육지에 발을 디뎠을 때 말씀 보니까 뭡니까? 강물이 흘러서 넘쳤다. 자, 17절과 1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여러분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은 뭐 자연현상이 아니었구나.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강물이 멈춘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구나.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강 한복판에 법궤를 메고서 언약궤를 메고서 끝까지 기다렸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견뎠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찬양대원이 되고 그런 새가족 부원이 되고 그런 교사가 되고 하나님 명령 떨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내 감정이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끝까지. 여러분 그때는 누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감동하지 말라고 해도 감동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올라온 사람들을 향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마지막까지 법궤를 메고 지키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올라오는 물이 범람해서 넘치기 직전 그 올라오는 어떤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여러분 그건 찬양이에요.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불렀던 아주 먼 옛날 그런 찬양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귀한 제사장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이런 귀한 리더십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영광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기억할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을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을 어떤 형벌로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힘들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전생에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정말 재수로 생각해가 정말 재수가 나빠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더 심한 경우는 내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서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평생 고생을 하고 이 모양 이 꼴로.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건 크리스찬의 언어가 아니라고요. 신앙인들은 그런 말을 입에 올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형벌도 아니고 재수가 나빠서 함정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공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힘든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하나님 역사라고 한다고 할 때,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할 때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바닥까지 내려간 내 삶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갔는가 하는 거. 그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가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해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닥 한복판에 서 있다고 해서 결코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 메시지가 베이도록 나를 거기에 서 있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이렇게 나는 계속해서 고통스럽고 어렵습니까? 눈물 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가 그 몸에 그 심령에 배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거기서 기다리게 하시고 거기 서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서 절대로 소리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할 때까지 거기 서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메시지를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메시지가 새겨지고 나면 충분한 때가 되고 나면 하나님 일어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끝났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가 지금도 여전히 그 요단강 가장 밑바닥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내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올라오라고 하실 거예요. 이제 끝났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비전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래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끝까지 그거 붙들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실 때, 그때 올라올 때 여러분을 향해서 먼저 올라갔던 사람들의 그 환호와 그 박수가 넘칠 겁니다. 그 갈채 천국의 찬양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단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왔을 때, 그래요, 끝난 게 아니거든요. 길갈의 그 땅, 그 두렵고 그 공포스러운 그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땅을 살지만 이미 그 은혜가 그 새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땅에서는 두려움 없고 공포가 없고 천국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 중인 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성도님은 요단강 가장 낮은 한복판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낮은 곳에서 주님 바라보고 서 있기만 하면 주님 마침내 올라오라고 하실 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 낮은 곳을 통과하고 이제 육지까지 올라온 분도 있을 겁니다. 힘든 시절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올라온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단을 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앞으로도 계속 내 삶 가운데 진행될 것이다.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길갈에서도 그 수많은 가나안 땅을 걸어갈 때, 그걸 차지하고 앞으로 그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앞으로도 내 삶 가운데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 중입니다. 이 분명한 메시지를 붙들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